반갑습니다. 제2장 공부하시겠습니다.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은 수도인입니까? 수도인이 아닙니까? 수도인이요. 빠르게 대답하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수도인입니다. 도를 닦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도를 구하는 사람은 구하는 바 세 가지가 있다. 무엇을 구하는가? 하나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다. 일체 유심조라 했으니 과연 마음이 무엇이냐? 마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닦는다 그러죠? 선을 닦는 것도 마음이 무엇인가를 관조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선을 닦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심진작용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죠. 또 신문을 보고 텔레비전을 보죠. 그럴 때 사람마다 전부 마음작용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실제 현실 세계를 보면서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돼요. 이와 같이 마음을 고요히 비우고 마음의 본래 자리를 관주할 때에도 마음을 깨닫는 것이고, 내가 육군을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 모든 행동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사람이 마음을 그렇게 쓰더니 조금 후에 이런 과보를 받는구나. 그죠? 그러니요. 아, 요새 세월호 봐봐. 마음 그렇게 쓰더니 그런 과보를 받지 않냐? 아, 참 유능한 사람이더만. 유능한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아? 이게 마음을 알아서, 여러분 마음을 아십니까? 이 마음 알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세상 일 알기는 쉬운데 마음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좁쌀 속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마음이라는 것은 우주와 함께 하기도 하고, 마음은 크고 작고로 구별을 못해요. 밝고 어둡고로 구별을 못하고, 어떤 모습으로도 구별을 못하고, 무엇으로 헤아려서 판단으로 구별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마음이라는 건 붙들면 있고 놓으면 없어진다 그래요. 꼭 없어진 것 같아, 마음은. 그런 마음인데 그 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를 신령이라 그래.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 신령님 그랬죠? 그 마음이 신령님이에요. 내가 신령이 되어야 해요, 우선. 우리가 천인아수라라고, 원물교에서는 천인아수라라고 하는데 신령이 되어야 해요. 이 법계에는 신령이 가득 찼어요. 아시겠죠? 법신불 사은이시여 하고 기도 모실 때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세계에 천인아수라,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 신령님이 허공법계에 가득하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마음을 알아서, 이 마음을 알아서 마음을 잘 수양하고 마음을 맑히고 밝히면, 또 행동으로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아니하면 영단을 이루는 거예요. 그 영혼이 위력을 갖추게 돼요. 위력을 갖추게 돼요. 영단을 갖게 돼요. 영단이라는 것은 그 영혼의 생각이 항상 여여한, 오늘 생각 다르고 내일 생각 다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오늘도 내일도 항상 이론상을 떠나지 않는 그런 성스러운 마음을 갖추게 돼요. 여여하다. 우리가 부처님을 열애라고 그래요. 열애라는 말씀은 항상 같다. 무엇으로 같은가? 이론상으로 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공부해야 돼요. 자꾸 그런 공부 실력을 갖춰야 돼요. 이러한 마음을 알아야, 내 마음이라는 것은 살펴보면 허호에도 없거든.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마음의 실존. 진실로 있는 것은 마음이요. 진실로 없는 것은 이것들이다. 이것들은요, 전부 변해서 없어져 버려요. 변하는 것들이에요. 사실로 있는 것 같지만 촌각도 그대로 있지 않아요. 늘 변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알아서, 그래야 마음을 공을 들이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서 종신토록 생각하고 힘쓰고 그렇게 고생스럽게 사는가 하면 나를 위해서 그래요. 나. 그것이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나라는 것은 진실로 무엇이 나인가 볼 때 마음이 나예요. 이 눈, 코, 입 이것이 나가 아니고 내 마음이 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세상을 살 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건 당연하지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건 당연한데 사람이 그냥 얼굴에다 분바르고 또닥거리고 이것만 위해 살거든. 그냥 곱게 입고 이렇게 이것만 위해 살거든. 그러니까 진실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이. 나는 마음이 나예요. 그래서 마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마음을 알아가지고 마음의 자유를 얻자. 그런 거예요. 마음을 알고 보니까 이것이 노예네. 무슨 노예냐? 육군은 노예예요, 육군. 아이고, 이것이 그냥. 색신은 노예가 되어 있어, 마음이. 부모, 자녀, 그냥 속박되어 있고. 그러죠? 요새는 좀 자유스러운가 몰라. 옛날에는 아들, 딸을 12를 낳았다니까. 그러니 평생 죽을 지경이지. 근데 요새는요, 하나만 낳고도 죽겠다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얽매여 사는가 몰라. 얽매여 살아. 그러니까 마음의 자유를 어느 하가에 얻겠는가 말이죠. 색신도 그와 같이 속박인데, 네, 우리가 마음을 알자고 하는 것은 마음이 그와 같이 노예가 되었으니 마음을 알아서 자유해탈의 법력을 갖추자. 그러면 이것이 생사해탈이에요. 우리는 나을 때 나도 모르게 나요. 응? 정신 차리고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다면 부잣집으로 가지, 지혜 있는 사람으로 가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잠자는 것 같이 깊은 잠에 들었다 깨어난 것처럼 후생와요. 그 어변이라 그래요. 업심과 어변에 의해서 온다 그런 말이죠. 근데 마음의 등불을 밝힌 분은 마음이 생사에 어둡지 않고 온전해. 생사거리에 끌린 바가 없어. 항상 여여하고 청정해. 그래서 마음의 밝은 등불을 탁 켜고 있는 사람은 생사가 자유로워요. 당신이 갈 자리에 가요. 사은께서 그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안 해요. 근데 마음에 등불이 없는 영가는 사은이 해요. 아시겠죠? 사은께서 그 영가를 보내. 근데 마음의 법력을 갖춘 영가는 사은이 좌우하지 못해요. 자력으로 하죠. 자력으로. 그걸 마음의 자유라 그러고 해탈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 공부를 착실히 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어야 되겠다 그것이죠. 그런 공부를 하자는 것이 이제 원불교 공부법이에요.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 말 듣고 자꾸 아이고 마음 어렵네. 그 생각하시면 안 돼. 공부하시면 자꾸 쉬워지니까 이거 재미가 있는 거지요. 재미가. 진실로 나를 제도하는 것이니까는. 마음의 힘을 갖춰가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요. 둘은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는 것. 생사에도 원리가 있어요. 왜 초목이 유정과 무정이 전부 낳고 죽고 하는가? 뭐 때문에 낳고 죽고 하는가? 나 낳고 죽고 하기 싫다. 그래도 낳고 죽고 하거든. 그러잖아요. 나한테 아무 자유가 없어. 내가 안 낳고 안 죽을란다 그래도 낳고 죽어. 그는 이 우주 허공에 원리가 있어. 그런 원리가 있어서. 그런 원리를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그 원리를
원리로서 생사를 해탈하자 하는 것이다. 수도인이 구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원불교에 들어와서 수도인이 되었는데 원불교에 안 들어오냐면 수도인이 아니요. 그냥 다 수도인이가지. 원불교에 들어왔으니까 수도인이에요. 들어와서 수도인이 되었는데 수도인이 되어서 구하는 바가 없으면 수도인이 또 아니지. 그렇잖아요? 원불교에 되었으니까 수도인이 되었어. 근데 수도인이 되어가지고 도를 구하지 아니하면 또 그 수도인이 아니잖아요. 도를 구하는 바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고 생사의 이치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요. 셋은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세 가지 요령을 말씀했어. 첫째, 마음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은 제일 근본이 나하고 제일 가까운 자가 마음이거든. 응? 그 다음에 거기에서 좀 벗어난 것이 육신인데 육신이 생사한단 말이에요. 육신이 생사해. 이 육신에서 조금 벗어난 건 뭐예요? 환경이에요. 환경에서 죄고가 돌아와. 죄를 짓고 고를 받아. 죄고. 이게 안으로부터 마음. 그 다음에 생사. 그 다음에 죄고. 이게 세 가지 두꺼운 벽이 있어. 요 문제를 해결하자 그거예요. 수도자가 돼서 도를 구했다는 말은 이 세 가지 숙제가 있으니 세 가지 숙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수도인을 구하는 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진실로 마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불교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공부하면 쉬워진다고. 제가 오늘 자꾸 어려운 말씀을 하려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란 만물과 더불어 함께하지 않는 독존이다. 쉽다 해놓고 어려운 말을 하려니까 염치가 없으니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란 만물과 더불어, 이 세상은 만물이 있죠? 새도 있고 초목도 있고 하늘도 있고 별도 있고 만물과 더불어 너하고 나하고 더불어 있어요. 짝해 있어. 그죠? 이것과 이것이 짝해 있어. 만나서 관계성을 이루고 있어. 만물과 더불어 함께 하지 않아. 우리는 함께 하고 있죠? 부부간에도 함께 하고 있고 부자간에도 함께 하고 있고 허공과도 함께 하고 있고 일월성신과도 함께 하고 항상 함께 하고 있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독존이 안 돼 있어요. 상호 관계성 원리 속에 살지. 모든 것과 관계성 원리 속에 살아요. 그런데 마음이란 만물과 더불어 함께하지 않는 독존 홀로 있다 그런 말이에요. 홀로 있는 자다. 마음은 함께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 연잎의 물방울처럼, 그죠? 근데 우리는 마음이 항상 함께하고 있어. 이것을 좀 벗어나야 되겠죠. 독존 대명사 동로 홀로 드러났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독존은 예약 과거 서가세존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 홀로 있도다. 그 홀로 있는 마음이라는 건 우주인 거예요. 내가 여기 있고 우주는 따로 있고가 아니고 우주와 하나가 된 자리, 그 자리를 독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각이 끊어진 자리, 분별심을 놓아버린 자리. 분별을 하면 내가 있고 너가 있고 상대가 있어요. 근데 분별을 쉬어버리면 내가 없고 너가 없어요. 자타가 없어. 그 자타가 없는 자리, 그 자리를 큰 자리라 이러는데 그 큰 자리를 독존이라 한다. 유일무이. 다만 하나가 있지 둘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도 아니죠. 하나밖에 없으면 그건 하나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둘이 있어야 하나라고 하지. 하나밖에 없어 봐요. 그건 하나라고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독존이라는 것은 홀로 있다고 말은 홀로 있다고 하지만은 혼자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상대가 끊어져 버렸다 그런 말이죠. 독존이다. 마음이라는 건 그런 자리예요.
그럼 우리 마음은 항상 상대적인 위치에 있거든요. 보면 내 마음이 항상 무엇인가를 상대해서 생각을 해요. 뭐를 끌어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죠? 내 안에서 솟아나는 업심, 가만히 있어도 뭐 생각이 나. 그죠? 가만히 있으면서 생각나는 것을 억어를 못해요. 그놈한테 항복해요. 또 이제 이 환경, 밖에서 들어오는 이런 경계에서 또 태질려가지고 그냥 싸우죠. 싸워. 그런 것에 독존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럼 상대를 짓지 않아. 아시겠죠? 상대를 짓지 않아. 그래서 마음을 비우면 온 우주가 마음 하나에 돌아온 경지에 이르러요. 마음을 비우면, 생각하면 상대가 있지만 생각을 비워버리면 온 우주가 하나짜리에 돌아온다. 이론상으로 귀일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과거 불교에 불효 만법유효자 시산만하고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은 자 그 누구인고, 그 우리 나와 있죠. 의두여목에 나와 있어. 그 의두가 그런 뜻이에요.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아니한 자가 그 누구이냐? 그 마음을 탁 가르친 거예요. 마음자 이론상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라는 걸 내가 잘 알아야 돼. 내 마음이라 하는 자가. 그 참 능대능소죠. 마음은 능대능소해. 두 번째, 마음이란 영원불멸한 우리 영성이에요. 영혼이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원불멸해. 대문사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선악을 가르치고 죄복을 가르치고 이런 다 가르치죠. 그런 거 다 가르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불생불멸의 원리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가르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 그런 말씀은 나는 죽음이 없다. 불생불멸, 영원무결한 자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사람 늘 흔들려요. 늘 흔들리고 늘 변해요. 이거 자꾸 변하거든. 거울을 봐도 변하네. 그러잖아요. 10년 전 이거다고 10년 후 이거다고 변했네. 자꾸 무상한 말. 참 무상한 거다. 이 생각만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이 생각만이요. 영원불멸한 자기 마음을 생각할 줄을 몰라. 유할 줄을 몰라.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이요. 자기가 자기를 볼 줄 모르면 얼마나 큰 어리석음인가요. 거울을 보지. 만날 거울만 보고 이것만 보고.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영원불멸한 우리 영성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창조 이전. 내가 창조되어 나왔죠? 나왔어. 천지가 창조되어 있고. 이전, 창조하기 이전. 3세 여해한 실존이며 바로 그가 창조주의다. 그런 말씀이죠. 내 마음이 나를 창조하고 내 마음이 능대 우주만큼 커버리면 우주를 창조한 것이고 능소 나에게 국한되면 나를 창조한 거다. 그런 말이죠. 내 마음은 한 마음을 비우면 한 생각을 비우면 이론상 전체적인 이론상이 돼요. 가장 근원적인 이론상이 돼버려요. 그러므로 그 이론상은 우주를 건설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나라는 것은 절대로 작은 자리에서만 나가 아니고 나는 능대하다. 그거를 잘 생각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선이 잘 돼요. 선을 할 때에도 꼼짝꼼짝 내 몸 안에서 마음을 닦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우주 허공법계와 함께 한다. 텅 빈 신령스럽고 크신 우주하고 이
파리가 천리마에 붙으면 천리 간다고 그러지 않아? 그와 같이 내 생각을 우주 허공법계에 딱 정해버린단 말이죠. 그럼 내가 우주 허공법계가 돼버렸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마음을 어디에 딱 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생각하는 마음을 이 색신에 두면 내가 중생이 돼버리는 거고, 내가 이 생각하는 마음을 허공법계에 두면 내가 부처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쉽지요? 아니요. 참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림사님께서 밥 먹기보다 쉽다 그러신 거이지. 대림사님께서 거짓말 하시겠어요? 밥 먹기보다 쉽다 하는 거예요. 그걸 못 해내거든. 그걸 못 해내. 그러니까는 마음이란 영원불멸한 우리의 영성인데 창조 이전의,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3세 여의한 실존이며 창조주의시다. 그런 겁니다. 또 세 번째, 마음이란 무엇인가? 선악 이전, 선과 악의 이전, 선악 이전의 지선이며 지극한 선이며 선밖에 없는 선, 그러므로 선이라고 말할 수 없는 선. 아시겠죠? 선이라 하는 자는 악을 상대로 한 선이에요. 그런데 악이 없고 선만 있으면 그 선이라고 할 것이 없잖아요. 선이라고 할 것이 없어. 그래서 이걸 그러면 선이라고 할 것이 없다는 말은 뭐라고 그래서 그걸 지선이라, 지극한 선이다. 지선이라고 가르치셨어요. 지선. 지극한 선. 또 낙도 그러지 않아요. 낙도 고와, 낙이 있는데 고가 있어. 그러면 이 고하고 낙 즐거움하고는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이죠. 빛과 어둠을 설명하듯이 고와 낙. 그런데 낙밖에 없어. 고가 없어. 그러면 그 낙을 뭐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할 수가 없지 않아요. 낙밖에 없으면은. 낙밖에 없으면 낙이라고 앉는 거라니까. 그러지 않아요? 아유, 금수초목이 다 있으니까 사람 보고 사람이라고 그러지. 나 혼자 있어 봐봐. 그걸 뭐 사람이라고 하겠어? 비유급이지. 그를 극락이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낙밖에 없는 거. 그것을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 그래. 극락. 내 심령의 세계에 고락을 초월해버렸어. 고라는 한 생각, 낙이라고 한 생각이 없어. 그런 이론상 마음에 철저하게 합일되면은 그 자리를 극락이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어떤 양반은 극락에 가면 그냥 연꽃이 피고 그냥 이런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 극락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극락에 이른다. 그러니까 이 좋은 자리, 극락 세계, 이 좋은 자리, 지선의 자리에 갔어도 사람은 머물 줄을 몰라. 알겠죠? 알겠죠? 그것이 병통이에요. 거기서 흔들려. 그 자리에 만족할 줄을 모르고 그 자리를 오래 가면 거기서 광명과 위력과 자유와 모든 것이 발현되는데 그 텅 비어서 지선의 자리, 그 극락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아주 그 평화스러운 온전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광명, 위력, 자비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서 부처님이 되는데 그 자리에 지키지를 못해요. 늘 벗어나버려. 허망해갖고 벗어나버려. 의지할 줄을 몰라. 그죠? 네. 믿음이라는 건 그 자리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믿는 것이 진실한 믿음이에요. 자성불신앙, 자성 부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자성 부처님을 못 믿으면 어찌 되겠어요? 어찌 되겠어? 밖으로만 믿거든, 사람들이. 밖으로만 믿어. 나는 힘이 없고 실존이 허망한 것으로 알고 밖으로만 믿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와 같이 극락이라 이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는가? 마음의 자유가 그런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마음의 자유를 얻는가? 마음이 공정영지의 광명을 발하여. 공정영지의 광명을 이론상 진리에서 배우셨죠? 이론상은 무엇이 다 돈공한 거다. 그런데 공정영지의 광명에 의해서 빈 것이 다에게 나타난다.
그게 이론상 진리에 되어 있죠? 이론상 진리에 이렇게 공부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토마 공정영지, 비이고 고요해서 신령스러운 광명과 지혜가 나타난다. 그를 한문으로 공정영지라 그래요. 생각이 비고, 즉 고요하고 신령스럽게 밝아서 공정영지. 그거. 공정영지 광명을 발하여서 무명엄력에 요란하지 않고, 그게 좀 어렵죠? 우리가 마음으로 늘 수양을 잘해서 공정영지를 늘 갖춰야 돼. 그런 밝은 심지, 아주 맑고 밝은 심지, 그런 마음의 등불, 화는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는 정신적인 등불, 화는 그 등불을 늘 갖추어 버릇해요. 그래서 그 등불로 업력을 비추어 봐. 마음에서 나오는 업심, 그걸 비추어 봐. 밖에서 돌아오는 업력, 이것도 비추어 보고. 거기에 요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거기에 요란하지 않아. 사람들은요, 속에서 마음이 일어나면 요란해져 버려요. 마음이 흔들어 요란해, 그냥. 그것을 그냥 사무쳐버려.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에 묻혀 살아.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거든. 새벽에 부는 바람, 밤까지 간다고. 그죠? 한변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그걸로 그냥 나중에 정신이상자가 되어버려. 그렇게 수양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그 업심이 묶이면. 그래서 무명엄력에 요란해지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마음의 자유를 얻어요. 그것이 청정한 자성불, 이 청정 맑고 고요해서 걸림이 없는 그런 청정무해한 마음 부처님을 잘 수호해. 극락에 있으면서도 극락인 줄을 모르고 벗어나 버리고, 지선의 경지에 있으면 지선인 줄 모르고 벗어나 버리고, 그 평화스럽고 온전하고 바람이 없는 그 자리를 심심해하고 벗어나 버려. 사람은 심심해서 못 살아요. 그죠? 심심하면 못 산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만들어내야지. 발을 옮기든지 무엇을 해야지 만들어내야 돼. 근데 그 자리는 심심한 자리야. 응? 아시겠죠? 네. 그런데 그 심심한 자리를 잘 지키면 아주 신령해서 광명, 위력, 자유, 자비 갖추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왜 갖추게 되는가? 본래 내 생각이 심심하지 그냥 심심한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심심하구나, 그런 거예요. 그냥 절대로 본래 갖추어진 자리로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회복되어 가요. 그런 자리로 회복되어 가는데 그걸 회복되어 가는 걸 자기가 몰라. 인식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자꾸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몰라. 이제 그렇게 잘 할란가 모르는데 잘 공을 들이세요. 잘 공을 들여. 잠시 하는 선. 거기서 묘미를 얻으세요. 자꾸. 그게 나의 힘을 갖추어가는 때예요. 나를, 내 생명을 자꾸 보완해가는 실력자가 되는 때니까 그런 시간을 자꾸 가져가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공정영지 광명을 발하여 무명엄력에 요란하지 않고, 두 번째는 마음이 육군에 물들지 않고, 아까는 마음이 무명엄력에 흔들리는 것이고, 이번에는 이 육군, 색신에 물들지 않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이 육군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육군을 바르고 의롭게 활용하는 법력을 자유화한다. 이 육군을
육근에 묶이지 않아. 육근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이 육근을 잘 은혜롭게 잘 의롭게 활용한다 그런 말이죠. 은혜롭게 의롭게 활용을 해. 그를 마음의 자유를 얻었다 그렇게 말을 해. 그죠?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하면 육근 하는 대로 노예가 돼가지고 따라가. 평생 이 색신의 시자 노릇만 해. 시자 노릇만 해. 왜냐하면 육신이 나 이거 필요해. 나 저거 줘. 늘 요청을 해. 요청을 해. 요청. 그 요청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좋다거든. 색신은 노예가 돼하고도 좋다거든. 그게 맹꽁이 철학인 거야. 맹꽁이라는 놈이 그 더러운 몸에 살면서도 좋다 좋다 맹꽁가를 부르거든. 좋다 좋다 맹꽁가를 불러. 그것이 그것밖에 몰라.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일체 경계에 끌리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 경계예요. 첫째는 이 업력, 무명 업력에 속박받지 아니해야 되고 마음이. 두 번째는 이 나라고 하는 이 색신에 물들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는 바깥 경계에 흔들리고 요란함이 없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을 마음의 자유를 얻었다 그렇게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의 자유라 하는 것은 항상 여여한 심경을 여의지 않아. 그 이제 그를 무시선법에 보면 마음이 철주 중심이 되고 그 말은 그게 나오죠? 석벽의 외면이 돼요. 그 말 나오죠? 그 뭐는 철주, 철기둥 중심이니까 얼마나 중간짜리인가요? 석벽의 외면, 돌로 만든 벽으로 그 외면이 된다니까는 아무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거든. 철주 중심이 되고 석벽의 외면이 되어 이런 것에 마음이 참 물들거나 흔들림이 없다 그런 말이고요. 그것을 오히려 그것을 잘 선용할 줄 알아야 한다. 선용의 근본 의미라는 것은 내 색신을 선용한다는 말은 얼른 생각하면 생활을 윤택하게 해서 서로 은혜롭게 산다. 거기에 그치는 수가 있어요. 응? 내 색신과 경계를 선용한다는 말을 은혜 생활, 감사 생활을 하는데 그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아. 선용이라는 말은 색신과 경계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고 마음의 심력을 얻게 한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생활만 윤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을 잘 다스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영원불멸하지만은 은혜로운 생활이라는 것은 그때 죽으면 그뿐이에요. 아닙니까? 그 영원무궁한 마음의 그 공부를 잘 닦아야 한다. 그래서 기쁨을 갖는 거예요. 내가 원불교 회상에 와서 참 대종사님 문화에 들어와서 이런 법력을 갖게 되었구나. 내가 10년 전, 50년 전에는 얼마나 철이 없던 생활이었는가. 지금은 이렇게 참 철든 생활을 하게 되었구나 하는 기쁨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을 이 장에서 하셨는가 하면 생사의 원리를 아까는 마음을 알아서인데 이번에는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했어요. 수도인의 세 가지 구하는 바가 있는데 두 번째는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다. 그것도 무슨 뜻인가 하면은 생사라는 것은 생멸이라고 생각하죠. 생멸. 생사는 생멸. 그것이 생멸이 아니라 이 말이죠. 순한 무궁한 변화일 뿐이에요. 가령 봄이 돌아와서 새싹이 났는데 여름이 되어서 무성해지고 가을이 되면 붉고 누런해지고 겨울이 되면 뚝뚝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떨어져 버렸어. 떨어졌다는 말은 이파리가
주르기에서 딱 떨어졌다고 말이에요. 그죠? 딱 떨어져. 겨울이면 딱 떨어져 버려. 붙어있지 못해.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도 붙어있든 못해요. 딱 떨어져 버려. 그죠? 그것이 추나추동의 변화 과정이에요. 그지만은 또 새싹이 트고 변화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한 가지도 죽어 없어지는 것이 없어. 눈으로 볼 때에는 싹이 트고 무성해지고 주르기에서 뚝 떨어져서 사멸하는 것 같지만 떨어졌어도 전부 그 자리에 있어. 다 그 자리에 있어. 이것이 변화일 뿐이다. 이 썩은 낙엽이 도로 새싹이 되고 새싹이 도로 낙엽이 돼서 썩은 나무가 되고 변화해. 변화일 뿐이야. 이런 쌍으로 돌고 돌 뿐이야. 하나도 죽는 것이 없어. 세상을 볼 때 세상은 모두가 다 창조적이다. 어느 안목을 보면 전부 창조예요. 죽는 것은 한 물건도 없어요. 전부 창조만 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사멸하고 있구나. 이거 본다면 모두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 물건도 살아있는 것이 없어요. 다 죽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죠? 우리 동양 사람들은 너 몇 살 먹었냐 그래요. 나서 지금 몇 살까지 살았냐? 몇 살 살았냐 물어. 서양 사람들은 그거 아니에요. 너 몇 살이나 죽어갈래? 하고 물다 너 얼마나 죽냐? 죽고 있냐고 물어봐. 너 얼마나 늙었어? 이렇게 물어. 늙었다는 건 죽어간다는 말이거든. 너 얼마나 살고 있냐가 아니고 너 얼마나 죽어가고 있냐 이렇게 물어. 영 반대지 아니야? 이렇게 변화될 뿐이에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는가? 전체짜리에서 아는 거예요. 전체짜리로 보면 그 말이고 또 근본짜리에서 보면 그 말이에요. 현실짜리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물의 근원에서 보면 그 사물의 전체에서 보면 변화일 뿐이지 생사가 아니고 생멸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나라고 하는 전체에서 보면 나라고 하는 전체는 뭐예요? 사은이세요. 나의 전체는 사은이셔. 나의 근원은 뭡니까? 이론상이에요. 나의 근원은 이론상이에요. 그 나의 근원인 이론상과 나의 근원인 전체이신 사은은 불생불멸이요. 생멸이 없어요. 그렇게 내가 이론상과 두란인 자리에서 내가 사은과 두란인 자리에서 평소에 내 생명을 깨닫고 살아온 사람이라면 내 생사라는 것은 변화일 뿐이지 생멸이 아니로구나. 그걸 알게 돼요. 나는 영은 무궁하고 생멸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원불교에 들어와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면 슬픈 일이죠. 그걸 깨닫기 위해서 원불교에 온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 자리를 믿고 그 자리를 활용하기 위해서 원불교에 온 건데 원불교 신앙 수행을 하면서도 그 자리를 깨닫지 못하고 늘 범범하게 산다면 참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다. 그 생사라는 건 생멸이 아니고 우주 순환무궁한 변화일 뿐이야. 그래서 내가 내 몸뚱아리가 그런 것이요. 몸뚱이가 그 추나추동 변화하는 것도 똑같아. 내 심령은 가만히 있는데 이 몸뚱이 이것이 변화하지 않아요. 심령은 이 몸뚱이 이것이 죽거나 살거나 간에 심령 그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데 이것이 변화할 뿐이지 내가 죽고 살고 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이건 똑같이 죽고 살고 해. 근데 마음을 깨닫고 마음을 찾고 보니까 이것이 추나추동처럼 변화하고 앉았어. 객관화시켜. 이 색신 낳고 죽고 하는 것을 객관화시켜버려. 주관이 아니에요. 그죠? 객관화시킬 수 있는 법력을 갖고 살게 된다. 이것을 우리 교전에서는 음양상승의 원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덥고 더운 기운과 찬 기운 이 두 기운이
세상은 음양으로 되어 있어요. 상대성 원리로 됐어. 다tum 기운과 찬 기운은 두 기운의 상응, 서로 응에 작용하는 가운데에서 변화를 이루어. 그뿐이야. 그뿐이야. 근데 찬 것은 더운 것이 되고, 더운 것은 찬 것이 되고, 이렇게 변해요. 이게 서로 변할 뿐이야. 음양상승의 변화, 또 사지순환의 이치, 또 생사의 거래 원리,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다 하나죠. 음양상승 원리나 천지의 사지순환의 도리나 사람의 생사 거래하는 원리가 다 한 이치야. 그래서 그럼 왜 생사가 있는가? 이 생사라 하는 것은 왜 그렇게 본래에 생사가 없다. 그렇다면 왜 생사가 있게 됐나? 그거는 이제 본인이 지은 바죠. 지은 바에 의해서 생사가 있게 된 것 아니겠어요? 인연과보에 의해서 생겨난 거 다 아시죠? 그거는? 그죠? 네. 지은 바예요. 마음으로 지은 바에 의해서 생사가 있게 되었어요. 그 이제 생사의 원인을 들어 말할 때 시간이 얼마 없게 되니까 장단히 말씀드리면 생사는 지은 바라 그러는데 지은 바라 뭘로 지었는가? 주착과 분별이죠. 주착과 분별. 나면 난 것에, 늙으면 늙는 것에, 죽으면 죽는 것에 딱 집착해가지고 분별한다 그 말이죠. 거기서 벗어날 줄을 몰라. 또 주착과 분별은 이 무명심이 있거든요. 그걸 깨닫지 못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깨닫지 못하면 그것에 딱 집착을 해요. 그 깨닫지 못한 마음에 의해서 그래서 삼독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삼독심이 생사의 시원이 되는 것이죠. 인과의 시원이 되고 지은 바의 시원이 되는 것은 바로 무명심이고 삼독심이에요. 또 이 성불 하지 않아요? 네. 성불 하는데 성불과 재중 불심, 그거는 불심으로 되는 것이죠. 성불과 재중의 불심이 있어요. 그 불심이 이제 부처님 되는 시원이죠. 중생이 되고 부처가 되는 그 근본 원인이 있어. 하나는 무명심, 주착과 분별이 같은 무명심이 시원이 되어가지고 이제 인과의 세계에 들이게 되는 거고, 성불 재중의 그런 서원심, 불심이 들어서 그 시원이 되어가지고 그 인과를 초탈하고 생사를 자유하는 그런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두 가지 길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사의 집착을 떠나야 되지 않겠어요? 마음이 깨침을 얻고 믿음을 갖게 되면은 생사가 변화인 것이고 생멸이 아니로구나. 그런 해탈의 입장에서 서게 된다면 등이 생사를 활용하는 것이죠. 생사 활용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거 생사라는 것은 나에게 고통만 주는 것이구나. 이게 묶이지 아니하고 생사의 이 현실 세계에 들어와. 누가? 부처님께서. 가령 불도를 이루어서 부처님 되었으면 생사는 고해니까 들어올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냥 천인으로 부처님으로 법계에만 계시지 못으로 현실에게 와갖고 생사를 무릅쓸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근데 무릅쓰고 오시지 않아요. 왜냐? 그것이 바로 재중. 우리는 원할 때 성불 재중을 원을 해요. 성불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재중까지 함께 하자 이거예요.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 개인적으로 대종사님 성은을 입고 원불교 회상의 은혜를 입고 서원 세울 때 개인적으로만 성불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이 대중이 살고 있는 생명의 세계에
세계에 나의 역할을 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데에도 나는 서원을 세우고 함께 하겠습니다. 본래 성불 제중의 서원이 그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불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제중까지 하는데 이 성불 제중을 성불한 후에 제중하고 이것이 아니고 성불도 늘 진급하고 이렇게 성불에 가면서 제중도 늘 내 실력 있는 데까지 늘 제중 사업을 해 나간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그 성불 제중에 서원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다시 생사를 활용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생사를 이탈해서 생사를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사와 같이 하면서 생사를 활용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결하고 높은 법력을 갖춘 그런 경지입니까? 우리가 그런 경지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성불제중의 입장에서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생사라 하는 것은 본래 함께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시순환하는 것을 보면 천지가 사시순환하지 않아요. 만약에 천지가 생사해탈해서 해탈하면 사시순환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천지가 생사해탈하면 사시순환을 하지 말아버리지. 무슨 사시순환을 하냐 말이에요, 천지가. 그렇잖아요? 천지의 본래 이치야. 이 사시순환의 이치가. 그냥 우리 생명계에도 생사가 본래 이치예요. 생사가 본래 이치요. 그런 그 천지대자에는 사시순환은 이치, 음양상승의 도리에 의해서 사시순환하는 것처럼 우리 생명계에도 생사가 본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생사하고 본래 함께 있어. 그 생사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무엇이 나쁜가요? 마음이 무명심이 들어서 분행을 낳고 고해를 이루고 고를 이루는 것이지 생사 그것이 나에게 고해를 주는 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 공부를 잘해서 법력을 익히면 생사는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이지 생사에 묶이지 않고 생사에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태양을 보세요. 태양이 생사가 없는 자리에 있다면 모두로 동천에서 솟을 필요가 무엇이 있어? 그대로 가만히 있어 버리지. 동천에 솟아오르잖아. 솟아올라서 늘 운행하잖아. 태양이. 이건 자유의 해탈이요. 이건 태양은 고가 없잖아. 태양은 고가 없어. 그런 것 같이 우리도 이 태양이 동천에서 매일 솟아오르는 것처럼 사람도 생사로 돌고 돈다 하는 것을 마음에 심력이 없으면 생사윤회고 마음에 법력을 갖추고 마음의 자유와 해탈을 등력을 했으면 생사는 활용이다 그런 말이죠. 다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불교 종제를 지낼 때 이제 생사 없는 저 천상계에 가세요 이렇게 안 해. 뭐라고 그런가? 인도환생을 법력을 갖추어서 생사의 자유한 심력으로 인도환생해서 성불제중하세요 이렇게 가르쳐. 이렇게 영가를 전도해.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오는 것이 육도 윤회에 들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생사를 해탈한 심경으로 성불과 제중을 우리 함께 합시다. 이런 그 원력이 그 가운데 숨어져 있다. 그런 생각으로 천도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기독교에서 그 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다르죠? 네. 몰라, 잘 아실랑가는 몰라도. 달라요. 이렇게 좀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말씀이 다 끝났는데 이런 그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죄복은 이제 더 밖으로 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경계를 대할 때 이 마음 자용이
죄가 될지 복이 될지 다 구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음 자유라는 건 매우 자유한 거예요. 내가 내 마음 쓰는데 자유롭지 속복받을 거 없잖아요. 그죠? 누구보다 그러죠. 이게 네 마음이냐? 내 마음이지? 그러죠?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자유로워서 쓰는 것이지. 뭐 자유롭죠. 매우 자유로워. 그런데 받을 때는 자유롭지 못해요. 나갈 때는 자유롭지만은 들어올 때는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갈 때 잘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나갈 때 내 마음대로 쓴다? 그건 안 될 말이에요. 근데 그러거든요. 네 마음이지 내 마음이지 그래요. 그러면은 이 마음 쓰는 것이 이게 죄가 되느냐 복이 되느냐를 잘 생각해서 마음을 내라 그런 거거든. 마음을 내라. 그래서 하루는 백낙천이라고는 유명한 중국 철학가요 문학가인 백낙천이가 하루는 도림선사라고는 선사를 찾아갔어. 왜 찾아갔는 거니? 도림선사는 법포인데 별명이 과소선사라고 그래요. 아주 조과선사라고 그래요. 조소선사라고 하는데 뭔 말인 거니? 그 도림선사는 땅에서 안 살아. 어디서 사는 거야? 저 소나무 위에 살아. 소나무 위에다가 집을 딱 지어놓고는 떨어질 것 같아. 위태위태해서 집을 지고 살아. 이게 새처럼 둥지를 소나무 위에다 틀어놓고 산다. 그래가지고 조과선사라고 별명이 있어. 이제 잘 되었다. 내가 한번 조과를 좀 오늘 좀 따주고 와야겠다. 그래서 백낙천이가 조과를 찾아갔어. 찾아가니까 아니나 다르가 소나무 위에 앉았어. 조과선사를 불렀어. 그 위태해요. 빨리 내려오시오. 그러게. 내가 보기에 당신이 위태해요. 그런데 당신 소나무 위에 앉아서 건들건들하고 있으면서 내가 보니 당신이 위태해요. 그 한판 졌어. 백낙천이가. 이 신세에 또 뭐라고 하는 거니? 그러면 불법의 적적대의가 뭐니까? 과거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장 요긴한 뜻이 무엇이냐? 물었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니? 중선 봉행하고 재앙 막자하고 중생 봉행한다는 말을 해요. 그 말이 쭉 있어. 식구가. 그게 낙천이가 들어보고 그 별것도 아닌 말이거든. 불교에 흔해 빠진 말이야. 그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소리요. 그 다른 말은 없어? 그러니까. 그렇지만 삼척동자도 알지만은 아주 80 노인, 나이 많은 노인도 실행할 수가 없어. 실행할 수가 없어. 중선 재앙 막자하고 중선 봉행한다는 실행할 수가 없어. 그 말을 해서 백낙천이가 또 2번 쳤다 그래요. 그 얘기가 전해져 와. 뭔 말인 거니? 참 쉬운 말이잖아. 근데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만을 행하는 신법, 이것이 부처님은 가르치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 거니? 용신법. 용신법을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일체 유심조 도리하고 가장 요긴한 법을 물었는데, 너가 가장 요긴한 법을 물었는데, 가장 요긴한 법은 용신법을, 부처님은 과거에 우리에게 용신법을 가르쳤다. 그런 말이요. 그죠? 그와 같이, 죄복을 지어가는데, 죄복을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은 일체 유심조 도리를 알아서 그 마음을 쓸 때 죄를 짓지 아니하고 복만을 위하고 복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해탈 자유하는 그런 심력을 얻어가는 그런 데 둬야 된다. 그런 말씀이 이 장에 수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은품 3장 공부하시겠습니다. 마음에 대해서 잘 아시죠? 얼마나 알고 있는가 자신 있는 분 말씀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라는 건 뭐다? 되게 세상에서 말할 때는 마음이라는 건 넋이지요. 넋이요. 사람이 죽을 때 넋을 건진다 그러고 혼이 나갔다 그러죠. 넋이라 그러고 혼이라고 그래요. 이 몸과 비교되는 마음으로 할 때는 정신과 몸과 정신이라고 그러죠. 마음은 정신이에요. 정신. 일반적으로 마음은 혼이라 그러고 영혼 그렇게 말을 하고 또는 몸에 비유해서 말할 때는 정신이라고 말하고 이 학문에서 말할 때는 이제 알아차리는 식견, 학문을 들어서 알고 보아서 알고 감촉해서 알고 알아차리는 식, 알아차리는 자, 인식하는 자, 그를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대종사님의 성을 입고 마음을 배웠다 그 말이죠. 마음을 배워서 마음을 진실로 알고 깨치게 되면 새 마음을 갖게 되죠. 세계도 새 세계가 열리고 나도 새로운 나로 변화되고 마음에 대한 지각이 확실하게 열리면 완전히 모든 것은 바뀌어요. 한 판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마음 그릇을 비우면 이론상 부처님의 천지연기, 이 신령스러운 연기가 이 마음에 담아져.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있으면 그 마음 그릇에 천지연기가 강림해서 담아진다 그런 말이죠. 그런 역할을 해요. 또 우리 마음이 광명을 통하면 모든 것이 알아져. 전생일도 알아지고 후생일도 알고 심지어 다른 사람은 마음도 알고 끝에 무엇을 알게 되냐면 성품 원리, 내 마음의 근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주가 어떠한 진리에 의해서 존재하고 운행하는가 우주 진리를 투득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이 마음을 알고 마음을 깨닫던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한 판이 바뀌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은 후에 극락세계에 간다, 죽은 후에 높은 천상세계에 간다 이러지만은 마음을 깨달으면 선상세계, 극락세계가 따로 있지 않다 하는 걸 직감하게 된다. 즉각, 바로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상에 살다가 죽으면 천상세계로 간다 이런 말이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몸을 받고 살면서도 천상계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지상의 세계를 천상의 세계로 보는 안목, 열린 정신, 깨닫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 그냥 혼미하게 옛날처럼 살 수는 없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깨침이 있으면 이 세상은 지상의 세계가 아니고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는 천상세계다 이런 말이죠. 우리 옛날에 천인은 누구냐? 신령님이에요. 신령님 하늘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내가 신령이야. 이 마음을 깨닫고 보면 이와 같이 세계가 바뀌고 내가 바뀌어요. 내가 신령님 천인이 되고 이 지상세계가 천상세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된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지각을 찾고 깨달음을 찾고 얻어가야 되고 마음을 밝히고 마음을 바르게 해서 지각이 열려서 그런 새로운 세계에 살 수 있어야 그래야 생사를 해탈하고 마음의 자유를 얻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모든 두려운 공포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생사에 대한 공포,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차차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떨칠 수가 없잖아요. 그는 왜 그런가 하면 진실로 내 마음의 그 소중내 마음의 근원자리를 아직 보지 못하고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마음의 근원을 깨달은 분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점진적으로 공포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응? 공포가 없어져. 그런 마음인데, 그런 한 마음이 선하면 거기서 허공에 바람이 있는 것처럼 허공처럼 빈 마음 성품 자리에서 바람이 있는 것처럼 한 생각이 호련이 난다 이런 말이죠. 호련이 나. 그거는 바람이 있는 것처럼 자연이죠. 무의와 자연의 세계에서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그거는 선악이 없어요. 마음이 나는 것은 그냥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역발순발을 해요. 성품을 여의지 아니하고 성품대로 마음을 내는 경우가 있고, 그냥 감정이 서해하고 성품하고는 반대로 성품은 지극히 선한 것인데 악한 마음을 낸단 말이죠. 성품은 순리자연한 것인데 영리로서 낸다 이 말이지. 예? 진리와 위반되게 성품은 본래 이치와 반대되게 마음을 내.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겠어요? 인간관계가 상극관계로 맺어지고 모든 일사가 그 결손으로 빠져서 해를 입는 것이죠. 은혜를 입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내면 반드시 악한 마음의 상응하는 해독을 입어요. 선한 마음을 내면 반드시 선한 마음에 상응하는 은혜와 위력을 입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를 대종사님께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에요. 그걸 가르치신 것이에요. 우리가 성현을 신앙하고 이와 같이 한 회상에서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원리를 배워서 꼭 그대로 실행해서 나에게 은혜의 세계가 열리도록, 나에게 은혜와 위력이 감지되도록 그런 세계에 태어날 수 있도록, 그런 세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행이죠. 근데 한 마음이 선하면, 일으키는 마음이 선하면, 우리가 마음을 안 일으켜도요, 나는 마음을 안 내려고요. 그런데 마음이 그냥 저절로 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업심이라고 그래요. 과거 전생에 좋아하고 싫어하고, 과거 전생에 미운 마음이 많이 있었다든지, 전생에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다든지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나. 그죠? 그게 무명업이라고 그래요.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람이 왜 사람이 되었나? 12인연으로 되었는데 12인연으로 최초가 뭐냐? 무명심이거든. 무명업심이요. 과거 전생부터 좋고 싫고 간에 마음을 많이 냈는데 그 업력으로 마음이 저절로 나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아요? 세상에서 우리 내가 좋아하는 일은요, 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하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께서도 아이들을 키울 때 저 아이가 뭐를 좋아하는가 잘 봐야 하는 거예요. 응? 선한 방향으로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그 좋아하는 방향을 싫어해도 선한 방향 같으면 자꾸 권장해서 키워줘야 하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해도 그 방향으로 가지 마. 이 방향으로만 가. 이러면 그 아이가 그르치게 하죠. 전생부터 해오던 밝은 면, 능한 면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딱 부모가 잘라버리고 부모 하자는 대로만 나가려고 하면 그게 되겠어요? 잘 안 되는 거이죠. 그같이 업심이 있어요. 업으로 인해서 나오는 마음이 있어. 또 내가 문득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 서원이 원력이라든지 내가 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심이 날 때가 있어. 생심을 낼 때가 있어요. 그게 내는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내는 마음, 나는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마음을 낼 때가 있어요. 이렇든 저렇든 간에 모든 마음을 낼 때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마음을 내거나 내고 싶은 마음이 없이 그냥 저절로 나거나 간에 그런 마음이 날 때 그런 말이에요.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새벽에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밤까지 가요. 그죠? 계속 그 꼬리를 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도 한 생각이 나면요, 어떤 생각을 그냥 하루 종일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 수가 있겠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런 수가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이렇게 꼬리를 무는 거예요. 꼬리를 물어.
그러니까 한번 악도에 떨어지면 참 구제하기 어려워요. 떨어지면. 그래서 호랑이가 되고, 그래서 구렁이가 되고, 그래서 분뱅이가 되는 거예요. 한번 악도에 떨어지면 한정없이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마음의 종자에 의해서 또 열매가 이루어지고, 그 열매에 의해서 또 이렇게 자꾸 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모든 것이 한 마음 일어나는 것, 그걸 종자로 인해서 되어졌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음 일으킬 때 그 마음을 잘 존절히 알아서, 공부인은 그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진정한 공부인이다. 공부인이다. 나는 공부인입네 하고 그냥 돌려 사는 것만 공부인이 아니고, 진정한 공부인은 내 마음을, 이것이 내 마음이로구나. 내 마음이 바로 이것이로구나. 이것을 이렇게 고치라는 말이로구나. 이것을 이렇게 쓰라는 말이로구나. 이것을 이렇게 쓰지 말고 가만히 함축거라는 말이로구나. 이걸 알아차려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잘 알아차려야 돼. 그래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마음자리를 잘 알아차리지 못한 분이 무슨 공부를 하겠다 이 말이요. 아무리 많은 법문을 듣고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해도 진정으로 자기 마음을 못 알아차린 사람은 전부 넘치는 거예요. 전부 가식에 끝쳐버려요. 하다 말다 진정성이 없어요. 마음이라는 건 나인데 세상에 나를 위하지 않고 남을 위하는 일은 종차적으로 사라져요. 그것이 깊이는 나를 위해야지 그게 살아있는 거지, 나를 위하지 않고 타만 위한다는 것은 깊이는 사라져버려요. 그 나라 하는 것이 너와 나가 하나 된 그런 나인 거예요. 나가 너와 나와 상대를 짓는 나가 아니고 너와 나가 하나 된 그런 나인 거예요. 나를 잘 깨달으면. 그러니까 마당을 쓸어도 이 마당이 내 마당 쓴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건 너와 나의 공동된 마당을 쓴다. 나와 천지와 하나가 된 마당을 쓴다. 이런 심경으로 쓸어야 그게 참 공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에게는 참 천지연기가 강림한다 이 말이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잘 가르쳐주고, 알겠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잘 보이고, 천한, 천이, 천어, 모든 것이 하늘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맑아지고 밝아지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게 아주, 그래 신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이라고 신령이라 한다 이 말이지. 마음은 묘형이 그런 데 있어요. 허허한 것이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라는 건 모든 선악이, 마음은 그러므로 이 마음이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된다, 이런 말씀을 이 장에서 하고 계셔요. 자, 그러면은 한 마음이 선하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마음이 선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걸 오늘 공부하십니다. 선악이라는 것은 본래 우리 성품에는 선악이 없어요. 선과 악이 없어. 그러면 예수님도 그러셨죠.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랬지? 그러니 예수님 말씀도 나와. 이렇게 인간보 받지 말라는 말이야, 예수님 말씀은. 그건 우리 불교적인 말씀하고 조금 달라요. 그거는 인간계에 내려오지 말아라. 영적으로 하늘나라에 살지 뭐대로 인간계에 내려오냐, 그런 말이에요. 선악과라는 것은 인간계에서 나오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성품에는 선악이 없는 것이요. 없는 것인데, 한 생각이 선하게 바란다 그랬거든. 그럼 왜 선악이 없는데 왜 한 생각이 선하게 바라고 악하게 바라냐는 말이에요. 본래 우리 마음에는 선도 없고 악이 없으면 바라지 말아야지. 왜 선으로 바라고 왜 악으로 바라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원래 우리 본 성분 가운데 악도 있고 선도 있다. 그런데 악으로 바를 수도 있고 선으로 바를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돼야. 근데 선악이 없다 해놓고 선으로 바라기도 하고 악으로 바라기도 한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아. 그죠? 오늘 그 공부가 그 공부요. 어째서 성품에는 선악이 없다 하고 선악이 없는 성품의 세계에서 혹은 선한 마음과 혹은 악한 마음이 발현되는 것일까, 그 공부죠. 정산종사 법어 10장에 우리의 성품은 원래 청정하나 맑고 고요해. 그러므로 선악이 없어.
본래 청정하나 경계를 따라 한 마음이 순하게 바라면 선이 되고 역하게 바라면 악이 된다. 내 마음에는 선악이 없는데 옆에서 악한 말을 해. 그럼 어떻게 돼야? 그 악한 말이 감지돼야. 감지돼갖고 내가 바를 때 역하게 바를 돼야. 나도 저 사람하고 똑같은 반응을 일으켜. 예? 물에다가 막 욕을 하면 그 물이 흩어져 가지고 그 물을 마시면 병이 난다는 거예요. 그 물에다가 염불을 하고 좋은 말을 하면 그 물을 마시면 병이 낫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모든 것은 상호작용을 해. 상응이라고요. 동기상현, 동심상현, 동기상응. 같은 마음끼리 서로 연하고 같은 기운끼리 서로 응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만물은 서로 응해요. 하늘과 땅이 서로 응하고 나와 너가 서로 응하고 서로 응기해요. 상대해. 상대성으로 존재해. 이 세상 만물은 모든 만물이 상대성으로 존재해요. 그러죠?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또 자녀간에 다 상대해서 살지 않아요. 서로 어울려 사는 거예요. 물질과 정신이 어울리고 너와 나가 정신이 어울리고 다 모든 것이 허은 허공과 질박한 땅이 어울리고 서로 다 이렇게 어울려 살아. 강약이 서로 전부 한 응어리처럼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응하는 거예요. 그런 응함에 따라서 역경을 만나면 나도 역심이 나고 순경을 만나면 나도 순심이 난다. 그런 말이죠. 반응을 해. 왜냐하면 공정영지, 우리 성품은 본래 공정영지로 되어 있어요. 비고 고요한 가운데 신령하게 밝은 광명체예요. 그런 광명의 빛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상대방 하는 대로 알아차려 하고 바로 반응을 보여요. 반응을 보이니까 인과 보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심지를 바라면 천지가 반응을 해요. 아시겠죠? 천지는 무심하지만은 무심한 가운데 반응을 해요. 감응을 하는 거예요. 천지 감응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성이면 천지 감응 된다고 감천이라고 그 말이에요. 서로 이렇게 감응되는 건데 순하게 하면 역하게 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 한 마음이 순하게 바란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순하게 바란다. 순하게 바라고 역하게 바란다 그러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마음이 항상 성품을 비추어서 늘 공부하는 분은 성품을 떠나지 않아. 다시 말하면 이론상을 떠나지 않아. 처음에는 이론상을 떠나지 않으려고 억지 공부를 하는 거야. 내 마음이 생각하는 마음이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세수를 하나 밤에 잠을 자나 무엇을 할 때도 항상 이론상을 상념으로 마음 가운데 챙겨. 늘 챙겨. 나중에 그냥 챙기다가 병나간다 그래요. 나중에 그냥 챙기다가 병나 죽겠다 그래요. 근데 오래오래 챙기면 순리자연하게 챙겨져. 안 챙긴 것이 챙겨져. 성품자 이론상이 떠나질 않아. 처음에는 그냥 억지로 하는 것 같지만은 자꾸 이론상을 떠나지 않는 그런 신법, 그런 공부심으로 생활하다 보면은 저절로 된다. 그런 말이야. 모구십도성에 봤죠? 처음에 그 송아지를 앉아서 그냥 목을 이쪽으로 꿰맸다가 검정소가 흰소가 되는 것처럼 차차차차 순숙되어 가는 것이거든. 마음에 그런 묘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마음에 공을 들여도 마음에 변화가 없으면 무슨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마음은 공들이면 공들이는 만큼 변화한다 이 말이에요. 변화. 기운이 가득 차고 광명이 발현되고 이렇게 변화가 와. 아시겠죠? 정신이 강해지고 밝아지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성품을 항상 관조라 해요. 그 성품자 이론상을 늘 비추어. 이론상을 늘 상념에 두고 살아. 이런 분은 이렇게 공부심으로 항상 공부심으로 그러고 그냥 남 보기에 그냥 저분은 공부하는 양반이다 눈띄게 허나가는 게 아니라 저분은 눈치 못 채게 똑같이 하면서도 속마음으로는 공부심이 아주 넉넉하게 들었단 말이지. 저 사람이 눈치를 못 채. 그냥 같이 웃고 같이 말하고 같이 바둑도 같이 두어. 그러지만은 공부인하고 그냥 평상으로 하는 사람은 영판이 다르다 말이지.
그렇게 해서, 그럼 어떤 분이 공부하는 분이냐면, 이론상을 늘 관조, 정신 눈으로 비춘다, 이 말이지. 육체야 서로 말하지만 정신은 이론상을 항상 관조하는 마음을 떠나지 아니한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정신작용은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천만 가지 일을 해도 섞이지 않아요. 이런 묘형이 있어요. 아시겠죠? 이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것은 하나 듣고 있으면 이쪽으로는 안 들려요. 왜요? 뭐라고 말하고 누가 옆에서 누구야 불러도 대답을 않거든. 요놈에 그냥 치우치고 안 들려. 그러는 것처럼 하나에 치우치는데 마음의 묘형이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사통오달이 돼서 천만 가지 일을 한다해도 하나에 국주되지 않아요. 그런 능을 갖고 있어요. 이건 대종사님 말씀이요. 내가 꿈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약 때리면서 바느질하면서 그럴 때 약 때리는 것에 바느질이 그냥 엉망진창이 되고 바느질하는 것에 마음을 두면 약이 타져버리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근데 공부인은 바느질도 잘하고 약도 잘 때린다. 그러면서 천만 가지 일을 함께 하지만은 공부인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고 혼돈되는 일이 없다. 그 법문이 있지 않아요. 그와 같이 마음 공부를 하는 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면적으로 이론상을 관조하는 공부심을 놓지 말고 산다. 그렇게 되면은 경계를 부딪힐 때 순하게 역하게 거기 흔들리지 않아. 내 본심대로 하지. 그렇게 성품은 본래 모습대로 그대로 순하게 바란다. 그런 말이죠. 본래 모습대로 순하게 바래. 성품은 본래 순하니까. 또 두 번째는 성품은요 양심으로 가르쳐요. 양심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양심이 다 있잖아요. 큰 도적질하는 사람도 양심이 있어요. 양심으로 그냥 도적질을 하고 하면 양심이 나중에 무디해져 갖고 양심도 안 생기는데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퉁게퉁게 하는 건 똑같아요. 그거 숨기려고 하는 마음도 똑같고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숨기려고 그러잖아요. 그 양심이거든요. 누구나 다 선량한 성품을 발휘하는 양심을 갖고 있어. 그 양심으로 가르쳐. 성품이 양심으로 가르쳐. 알겠죠? 성품, 내 본래 마음이 양심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르쳐.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걸 기연이 하거든. 가르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거의 주세불은 법으로 가르치고 우리는 본래 성품은 양심으로 가르치고 부처님께서는 법, 이론상, 사은, 사막 등은 법으로 가르치고 그러니까 법에 어그치지 말고 양심에 어그치지 말고 그죠? 이걸 법등, 자등명 그래요. 양심의 등불, 법의 등불 이 두 등불로 내가 일을 그르치게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역발하지 않고 순발을 해. 그 법대로 마음을 쓰고 양심대로 마음을 쓰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순발이죠. 순발. 역발이 아니고. 그래도 어디 그래요. 욕심이 많고 사심이 많은 사람은 아무리 가르침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거든요. 알고 있으면 돼요. 그것이 큰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마음이 역발하면 역하게 바란다. 역하게 바라면 그것도 그거 반대되는 뜻이니까는 그 마음이 성품을 떠나서 삼독심으로 탐심, 그냥 탐내는 마음. 물질을 탐하고 사람을 탐하고 이익을 탐하고 생명을 탐하고 그러죠? 네, 목숨을 탐하거든. 아시겠죠? 목숨을 탐여. 목숨 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목숨 탐해봤자 그 목숨은 죽는 목숨이에요. 사람이 알고 있는 목숨은 죽는 목숨이에요. 그 죽는 목숨을 탐하는 거예요. 그 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요? 죽지요. 기어이 죽지요. 네. 참 생명을 알아야지 가짜 생명을 탐험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역하게 바라면은 삼독심을 탐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내요. 아시겠죠? 탐하는 마음으로 그냥 내 것 삼으려고 해요. 기어이 그것을 통달한 식명, 넉넉하게 통달한 식명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걸 내 것 삼으려고 그러거든. 탐심. 이것이 손해를 줘요. 마음의 흠집을 내요.
마음을 부숴버려요. 아시겠죠? 마음을 온전히 갖고 있지 아니하고 마음을 부숴버려. 마음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깨져버리면 무슨 성공을 하겠어요? 깨진 마음은 무엇으로 가도 성공을 못해도, 가정으로 가도 가정에 성공을 못하고, 사회로 가도 사회에 성공을 못하고, 깨진 마음을 성공을 못해요. 그같이 삼독심, 탐심, 진심, 치심, 이 어리석은 마음, 어리석은 사고, 제일 중요하죠. 사람이 어리석어요. 하는 거 보면 참 철이 안 들었어. 좀 철이 들어야 하는 사람이. 철이 들어야지. 그러니까 이 삼독심으로 하면 역발이 돼가지고 거기서 악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 안 해야 되겠죠. 순발로 선심을 내고 역발로 악심을 내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원효가 의상하고 함께, 그 다 아시죠? 원효가 의상하고 함께 중국으로 유학을 가다가 밤에 잠을 잤어. 그런데 이 흐르는 물이 시원해서 그냥 꿀꺽꿀꺽 마셨어. 갈증이 나서. 새벽에 깨어보니까 그 흐르는 물 위에 해골박짝이 있네. 아이고, 내가 해골물을 먹었네. 그냥 막 토했다는 거예요. 토하고 나서, 아이고, 참, 일체유심조다. 참, 마음 하나 먹게 달라구나. 이렇게 깨쳐갖고 중국으로 유학 가는 걸 포기해버렸다고 하는 말이 있죠? 잘 아시죠? 그런 것 같은 것이요. 그 한국에 기록이 전혀 없어요. 이런 기록이 전혀 없는데 중국에 종경록이라는 그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의상하고 원효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요. 한국에는 기록이 없다고 그래요. 부전으로만 전해오고. 얼마나 달게 마셨겠어요. 목마른데 마셨으니까는. 그래도 송장물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 얘기 났다 그 말 아니야? 이 원효가 만약에 깜깜한 밤에 물을 안 마셨고 등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해골을 봤겠지? 해골을 등을 가지고 있는 해골을 봤을 것이요. 등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응? 우리에게 등이 없어. 그것이 심등. 항상 우리는 마음 등불을 켜고 살아야 돼. 이게 진리의 등불이거든. 마음 등불을 켜고 살아야 돼. 환하게.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말고, 화는 정신 눈으로 보고, 귀로만 듣지 말고, 화는 정신 귀로 듣고. 사람이 좀 화내야지. 그러지 않아요? 깜깜하면 쓰겠어. 그냥 보통 사는 것은 다 깜깜한 거예요. 그거는 다. 그냥 밝은 눈으로 사는 것 같지. 밝은 눈으로 사는 것 같지만 눈만 감아봐봐. 깜깜하지. 눈 감아봐봐. 깜깜이야. 그거는 과학적으로 밝은 것이거든. 예? 물질적으로 밝은 것이에요. 이거는 정신적으로 밝은 것이 아니에요. 밝은 것이 아니에요. 이 정신의 밝음이 있어야 해요. 마음의 밝음이 있어야 한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